여러분 코로나 중에 여러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래 동화에 보면 한 노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직업이 서로 상이합니다.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수이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장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모는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집신 파는 아들이 뭘 먹고 살까? 또 반대로 날이 맑으면 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집신 파는 우산 파는 장수의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흐리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산 장수와 집신 파는 아들, 이 두 아들이 서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내가 인터넷을 쳐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글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세트로 묶어 판다. 또 뭐 여러 얘기들이 밑에 보니까 댓글에 막 달려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전래동화 속에서 이 노모의 삶이 꼭 현대인들의 삶 같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삽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해요.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코로나면 코로나대로, 코로나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외를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안 나가면 안 나간 대로, 뭐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습니까? 예, 아멘하는 분은 뭐 둘이밖에 없고 다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염려를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우리 삶 속에서 걷어내야 되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염려는 도리어 우리의 삶의 소망도 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지금 내게 닥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한다고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망도 끊어지고 불행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 더하기 갈라놓다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이 염려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이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불행이 쳐져든다.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도 찾아오는 거예요? 불행도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염려는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문제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 그래요. 대부분은 내 내면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에 보면 400년 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갈 때도 보면 미국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공원, 국립공원에 가면 굉장히 둥치 큰 나무들이, 아마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본분들이 있죠. 나무 뭐만 남아 있습니까? 뿌리에 근처 나무의 외형만 남아있지 속은 싹 파지고 없어요. 그런데 나무 둥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대부분요, 밖에 벼락을 맞았거나 또는 폭풍에 의해서나 눈이 와서 이 나무가 쓰러져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죽게 되냐 하면 내부에 생긴 벌레들 때문에. 미국 콜로라도에 400년 된 나무가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데, 이 나무가 실제로 죽은 것은 이런 천둥, 번개,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 속에서 생겨난 딱정벌레가 이 나무를 갉아먹어서 결국 이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깨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삶의 문제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염려를 뿌리채 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도리어 근심을 주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요 감사와 굉장히 반비례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로님에게 딸이 하나 있대요. 딸이 34살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답니다. 이 장로님은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작년도에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딸 작년도에 시집 갔다는데 요즘 어떻게 잘 계시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집을 갔는데 애가 없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애 때문에 기도를 한대요.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요, 그 장로님의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장로님하고 만나고 제가 그래서 아유 장로님, 그 자녀 또 낳았다고 소식 내 들었는데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그러시더라고. 애를 잘 키울란지 걱정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생각되어진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참 염려는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100% 중에서 40%는 과거를 염려한다 그래요.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실제로 현재의 일로 염려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지금 이미 지나갔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이 장로님도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밝혀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삶을 보니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가 없다? 염려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는 뭐 하다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염려도 습관이구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염려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염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한 재벌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칼럼 속에서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의 죽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의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재벌입니다. 근데 왜 영양실조로 죽었냐? 그 내용이 참 기가 차더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가 이 음식에 독을 타지 않았을까?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내가 죽지 아니할까?
그래서 음식을 하도 가려 먹고 안 먹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염려도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그래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염려의 습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다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삶에 염려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가 많기를 원해요. 불평하기로 하고 염려하기로 하면 모든 게 다 염려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집을 못 가서 염려고, 아이를 못 낳아서 염려고, 낳아도 어떻게 기를까가 염려요. 참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많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뭐가 없는지. 감사가 많으면 염려는 뭐한다? 물러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도 가지가지요. 제가 사실은 올해 이 코로나가 좀 올 줄 모르고 원래는 올해 이제 양육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 나누어서 그걸 기록하게 하면은 성도들의 감사가요, 처음에는 어떤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 같은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지나면요, 굉장히 우스운 감사가 다 있습니다. 오만 개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뭐가 감사한 거예요? 굉장한 감사거리들이 나옵니다. 소위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감사.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 근데 하루에 감사를 3가지씩 써라 그래서 한 달 뒤면요, 감사의 제목이 소진되어 가지고 억지로 짜내기 시작해. 그때부터. 근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신랑하고 싸운데 저녁에 들어가서 얼굴 보니 감사. 이게 감사거리가 그 전에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 감사거리가 아니야. 처음에는 꼴보기 싫어 죽겠는 인간이 집에 들어왔네. 이게 감사를 타더니 아침에 싸웠지만 저녁에 그래도 별일 없이 집에 들어와 주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습관을 들이면 오만 것이 다 감사한 것인데, 이 감사가 사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라 하신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뭐 하라는 겁니까?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왜 자꾸 소멸되어지냐 하고 보니까 이 감사를 소멸케 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는요, 은혜를 상실해서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한 것이고 그 위에 뭐가 덮이냐면 욕심이 덮어지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 성소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현장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 그 자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다. 우리가 언제적에 이 성전이 있었다고? 불과 2년 전에, 아직 2년도 덜 됐다. 2년 다 돼가네, 그죠? 2년 전에 우리 소그룹할 장소가 어디 있었다고? 이제는 장소가 협소해서 모임하기가 곤란하대요. 나는 이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은혜로 받으니 그것도 감사더라고. 왜? 성도들이 머지않아 새 성전을 짓겠구나. 감사로 보니 그것도 감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성전이 2층 3층이 어디 있었다고? 유아실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서 칸막이를 쳐놨더니 우리 망미동에서 예배할 때 유아실은 날마다 부흥회였어요. 우리는 밖에서 시끄러워갖고 제가, 그것이 얼마 전인데 우리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고 욕심이 들어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밖에 안 왔으니, 이런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소멸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끊임없인 은총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고 부어졌는 줄로 나는 믿어요. 나는 성숙의 성도들을 보니까 감사할 것 찾으라면 진짜 많아. 혹시 목사님 내 삶에 감사를 찾아주세요 하고 궁금한 분 있으면 저한테 와. 내가 적어줄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감사할 게 천지백갈입니다. 물론 제 인생도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소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께서 범사에 감사라 했던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 담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샘솟고 우리의 삶에는 불행 끝 행복의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는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참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봐라.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시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아니더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염려는 너희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을 때, 신뢰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갈 때 바로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믿음이 적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더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 어떤 믿음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적은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신뢰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염려의 상황 속에서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따르는 양이 목자를 따르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염려하며 따르는 양이 있겠어요? 그런 양은 세상에 없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 저기 지나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염려하면서 따르는 양은 세상에 없어요. 이 다윗의 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 대신 주를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염려하냐?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내 양이 되시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내 속에 있지만 나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군과 선한 목자를 설명할 때 삭군은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 양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기록하면서 15절, 17절, 18절에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이 신뢰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양이라면 내 이 앞에 물가와 푸른 초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데 다윗은 사실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며 동굴 속에서 바보짓 해가면서 그 불안 속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들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 되시니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 지금 내게 준 환경 속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와 간구와 충성으로 내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고 31절에 이어지기를 뭘로 이어지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염려고 너희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주어진 상황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고 주어진 것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해 가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채우신다가 아니고 더하여 쌓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을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의 세월, 어떠한 염려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든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주어진 것에 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해 가면 내 앞에 인도자 되신 목자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양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목자를 따르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염려하며 따르는 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믿는다면 오늘 양된 우리가 이 앞에 어떤 푸른 초장이 있고 어떤 물가가 있을까 하고 따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지금 현실의 불편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형통이 뭡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기도 제목을 보면 올 한 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 앞뒤 문맥을 보면 형통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 늘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을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기도하지 마라.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의 삶의 독소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과간일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나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제가 첫날 수술하러 간다길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요. 내가 연약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푸른 초장일 수는 없어. 날마다 쉬는 물가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그래,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고 밟는 곳마다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여러분 쉴만한 물가와 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밟는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고 모든 것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오르막도 있고 내르막도 있고 진 땅도 있고 딱딱한 돌멩이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과 평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도 여러분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할 뿐이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간구와 충성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어떤 중에도 염려는 뭐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찌 없겠어요. 다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된 내가 월권하여 목자가 염려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짐으로 지어 사는 그런 고통의 인생 살지 마시고,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오히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요. 오늘 이 영적 비결을 아는 사람은 쉴만한 물가에 갔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갔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가는 길조차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